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사셨습니다. 그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역설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룰이 뭡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접을 하는 데 있어요. 뿐만 아니죠. 세상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옳게 사는 사람이고 또 위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이 잘 사는 삶에 대한 기준은 반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코 세속적인 부나 명예나 권세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역설적으로 사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항상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안에 소위 이 서열 논쟁이 이렇게 나름대로 좀 심하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슈퍼스타셨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부각이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은근히 교만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죠. 누가 높은가 이 서열 논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천국 가면 누가 1등 됩니까? 누가 맨 앞에 수석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런 그들의 마음이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는 대신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4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낮춰야 큰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낮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서열의식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에 우리 주님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천국의 모델로 등장시켰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그 다음에 겸손함, 그 다음에 아이들 보면 잘 믿지 않습니까? 그 신뢰감, 절대적인 신뢰감,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모델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겸손에 있다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지극히 낮은 곳에 거하셨어요. 탄생하실 때도 마구간에 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은 갈릴리, 가버나움, 데가볼리 이런 쪽이었어요.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 저들의 인생관, 저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신에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품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이 겸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함정에 빠뜨리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손발이 범죄하면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끊어내버리면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면 뭐 그냥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이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가요? 죄에 노출이 안 되나요? 죄에 노출이 돼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하면 끊어내 버리라, 뽑아내 버리라. 이 말씀은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는 단절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에 대한 그 같은 반응은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걸림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 같은 죄와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죄와 단절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자신의 신분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삽시다.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을 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주더라도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의 죄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성결을 유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역설적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섬기고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죄와는 단절된 삶을 통하여 구별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